같이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주일 종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85장 목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찬송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소감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만도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음 물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은 다시 씻어주시고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나지 그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만왕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던 종려주의를 기념하여 오늘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제단마다 은혜 풍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아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1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분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주 찬양합니다. 소감남산 길 따라 큰 불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그 어린이들 노래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너 앞에 드리자. 아멘. 한미경 권사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을 기념하여 종료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저희의 마음에 항상 승리의 입성을 하시옵소서. 영광과 은총의 주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갈보리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심을 바라옵고 주 예수님께 모두 풍성한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흠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죄인으로 문쳐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 무거운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잔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통 당하심은 이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이기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코로나19 간염병으로 고통받는 미국과 온 세계와 모든 이들에게 공포를 이길 주님 주시는 참 평화와 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론 귀찮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참으로 절실하게 회복하고 싶은 귀한 시간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할 줄 몰랐던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려고 어렵고 낮은 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시기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에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섬기는 무지개 선교회와 말레이시아 김병진 선교사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계시는 병상과 양로원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안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정찬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어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패스트푸드는 햄버거나 피자처럼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에 조리한 간편식입니다. 대개 이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높아서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대한 운동이 1999년에 이탈리아 중북부의 한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 천천히 여유 있게 살자. 이 슬로우 시티 운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25개 나라에서 150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라남도의 6개를 포함해서 12개 도시가 이 슬로우 시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입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많지 않아야 하고 또 대형 마트나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없어야 합니다. 대신에 유기농으로 만든 슬로우 푸드만 있어야 이 슬로우 시티 운동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마치 세상이 초침이 천천히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꽉 막힌 프리웨이를 달리다 보면 짜증이 나곤 했는데 요즘은 참 시원하게 뚫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빨리빨리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많은 사망자가 있는 이 미국에서도 각 가정에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혹시 이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를 만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인생 최고의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이미 이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왕이신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가나안이라고 그러죠.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된 것은 주전 1250년경입니다. 그 후에 약 600년 정도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계속 바사와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 마카비에 의한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성공해서 주전 166년부터 100년간 하스몬 왕조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 100년 동안 꿈같은 독립국가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가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동쪽에 있는 벳박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늘로 보내십니다. 거기 가서 아직도 한 번도 등에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을 왕으로 환영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왕이면 개선장군처럼 예수님도 말을 타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입성은 온 유다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유다에 정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정말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큰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시고도 당당하게 승리의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사업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또한 사망 권세에 지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부활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앞날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냐?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 선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이하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따라온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너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54절에 보시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무슨 일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도 남의 나귀를 빌려 나귀를 타신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겸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까? 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눈먼 우리의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십니까?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신 예수님처럼, 그 수치와 천대를 다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행동 양식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겸손을 다시 한번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세상 죄를 대신 지신 왕이십니다. 미국에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할까요? 과거 군주주의에 보면은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중동과 그 러시아, 중국 이 나라들은 거의 종신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겠다면 막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왕은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며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거를 막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공생의 3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그 싸움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홀로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가보니까 정말 어린 나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귀를 끌어오려고 하자 임자가 물었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갑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던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주인이 선뜻 허락합니다. 이 나귀 주인이야말로 매우 귀한 헌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타시는 자동차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 자동차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귀 주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승리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섬겼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우리 대신 지신 왕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맺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 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우리는 과연 일생 동안 어떤 헌신을 하고 삽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세주라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귀한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정말 나에게 가장 보람이었는지, 내 생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일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이제 제자들이 겉옷을 걸쳐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원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기쁨과 환호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얘기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시편 118편 25절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이 호시아나에서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는 호세와 또는 여호수아 그 똑같은 이름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호세와 여호수아가 호시아라는 이름과 어원이 같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상의 권력, 아침 안개가 같고 잠시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며칠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저마다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력에 취해서 그 자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의 세력부터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왕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시면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상한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제사인데 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했겠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셨을까요?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당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문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을 통하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으로 지금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진실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예배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교회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세상으로 나간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도 알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며 주님은 왕이십니다.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한 주간 동안 예배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여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참으로 궁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참으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까지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아시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세계 만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계 만방의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잡을 아버지 하나님이 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